수요 십자가 복음학교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사랑과 의와 자비가 한없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라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거짓되이 살지 않고 속아 넘어가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니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몸된 교회에서 또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익힐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더 깊이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편견들 이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불구하고 오늘날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그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주된 편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목사님 마이크 안 켜져.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어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편견들도 참 많을 텐데 주된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주된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게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 질문 이제 먼저 풀고 여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사탄의 견고한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인문대 그 진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진지. 네. 그와 같이 우리 안에도 이 사탄의 진지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진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탄이 과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진 안에 사탄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탄의 견고한 진은 바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이론들,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견고한 진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앞에도 봤듯이 성경 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그 진이 무엇인지, 그 진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죠. 자, 진은 모든 이론, 자, 모든 이론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 진이 되겠죠. 자, 그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이론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대적할 때 한다는 것이 높아진다는 거죠. 즉 교만하게 만드는 거.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런 견고한 지인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대적하고 교만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치 못하게 한다는 거죠. 복종치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13조. 자, 우리의 가치관과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 속에서 견고한 진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편견들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이게 신앙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성서적이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편견들에 속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과에서는 그 편견들이 우리에게 오는 주된 통로들을 살펴봄으로써 편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편견들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론, 모든 사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비추어보고 말씀 아래 내려놓아서, 그래서 말씀과 합치가 되는지,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편견들을 가려내야 되겠죠. 분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편견들을 이기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에 의한 삶,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다양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의하고 서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요. 우리 전방위적인 모든 삶과 사역과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의하고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취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로 하여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행하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항상을 철저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항상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의 우선순위 위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4가지 출처가 있는데, 이 4가지 출처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편견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올바른 순서 위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강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말씀에 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내가 출처가 있는데 그 내가 출처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이 순서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우선순위가 되어질 게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한 한 출처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신학 같은 경우에도 바로 기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죠. 예를 들면 이런 전통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 출처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3번째는 그 다음에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고력을 주셨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중요한 출처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다? 성경이고, 그 다음에 전통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고, 그 다음에 경험은 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출처의 우선순위를
순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있고 말씀 영상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견을 우리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편견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편견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혹은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 그것이 편견이 되어져서, 자, 편견들이 오는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스스로부터 오는 혹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든지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요 오는 가르침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확신을 갖기보다 존경하는 스스로부터 배운 성경적인 진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성경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그 꿈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꿈은 믿을 게 못돼 하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꿈을 다 무시하겠죠. 물론 꿈 중에는 잘못된 꿈도 있죠. 그냥 계시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꿈들도 있죠. 그러나 간혹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 꿈을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느냐 또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적인 이해입니다. 신학 중에 세대주의 신학이 있거든요. 그런 세대주의적인 신학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 부분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오는 편견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적인 이해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이해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과 같은 표적과 기사들은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믿는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완성을 이뤘고 이미 초대교회는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 세대주의 신학이 그들은 성경에서 기적들이 새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그 당시 새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뒷받침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이런 시대에 특별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왜 주어졌느냐? 그때 바로 하나님의 계시, 새로 주어지는 계시, 새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하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주어진 율법,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주어진 선지자적인 직분,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주어진 신약, 복음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 기적들이 필요했을 뿐이고, 지금은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자 그런 기적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모두 포함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다. 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이러한 주장은 최소한 세 가지 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위에 언급한 새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 그 새 시대에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들은 모든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둘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아래서 보는 것과 같이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목적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위한 것 외에도 여러 목적들이 있다는 거죠.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 3절, 요한계시록 18장 36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히브리서 2장 4절. 3번,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서 1장 4절에서 5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요 4장 23절 24절, 이렇게 7장 14절에서 16절. 성도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요호수아 4장 23절 24절,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마태복음 12장 28절. 7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한 육적인 표시로서. 요한복음 2장 11절, 6장 26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14절, 15장 32절, 20장 34절,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 시대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들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보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음성이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이겠죠?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적인 신앙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잘못된 관점이다. 그럴 때는 편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초대교회로 끝났다거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들이나 음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틀립니다. 오히려 위에 열거된 유들로 인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들을 이해할 때, 그래서 더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등등.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표적과 기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릇된 세계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도록 보다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또 하나의 편견은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참 우리 선배 처음 듣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각자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세속적인 세계관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심각해서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한다 할 때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많은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견이 가장 주된 도로 중에 하나도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니고 금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그렇다? 실은 기도해도 금식해도 않는다는데 왜 그렇다? 바로 세계관 때문이다.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치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냥 자연 철학적인 혹은 다인의 진화론적인 이런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잘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세계관을 습득합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요 성경 안 가르쳐요. 기독교 세계관을 안 가르쳐요. 그럼 뭘 가르쳐요? 다인의 진화론을 가르치죠. 철저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래서 자연 자체가 스스로 창조되었고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진화는 그런 다인의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 알겠습니다. 다인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이에요. 다인의 진화론은요 어떤 증거물도 없어요. 사람이 생물들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진화론들 자체도요 그것을 부정해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전에 어떻게 그것을 사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 그런 데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세계관을 습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세계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그 세계관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삶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은 어떻게 해요? 삶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실은 모르죠. 이런 마주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세계관은 우리 눈에 쓰여진 안경과 같습니다. 마치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갖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갖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위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세계관은 뭘것 같다? 안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안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삶으로 봐야 되겠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호주를 여행하다가 호주가 맨 중앙에 있는 세계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의 신기한 점은 남반부가 위로 가 있는 것이었어요. 남반부가 이렇게 아래에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지도는 이루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가 너무 신기해서 그 지도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도가 신기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남쪽을 지도 아래쪽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그런 거죠. 또 어떤 책에 보면 TV가 없던 시대에, 오래전 시대에 한 아프리카 국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국왕은 본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한 유럽 대사의 이야기를 즐겨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대사가 자기 나라에서는 겨울이 되면 물이 굳어져서 그 위로 고기를 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국왕은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룬 세계관으로는 그 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얼지 않잖아요.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물이 얼어가지고 그를 걸어간다? 아프리카적인 세계관 가지고 있는 거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쪽 사람들이 사고로 판단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 동의하는 삶과 관련하여 세계관은 그처럼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이고요. 두 번째는 서구적인 계몽주의 세계관입니다. 신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성을 가장 우위에 두는 계몽주의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 개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성경 세계관이 가장 옳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 세계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편견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동일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령숭배적 세계관이라든지 계몽주의 세계관은요, 더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아멘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87조. 자, 정령숭배의 세계관이란 모든 만물과 사건 뒤에 영이 있다는 것이죠. 신이 있다는 것. 믿는 세계관이죠. 모든 만물과 모든 사건 뒤에 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세계관은 돌에도 영이 있기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그것은 그 돌에 있는 영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실은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실수하는 거예요. 진짜 보지 못하고. 근데 정령숭배적 세계관은 그 돌 안에 뭐가 있어서 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사물을 또 사건을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심각하게. 자, 계몽주의 세계관은 모든 만물과 사건을 물질주의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하여서 이해하는 서구적인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에서는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검증될 수 있는 것들만 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비현실적이고 신화의 영역에 속한 무지하고 저급한 것들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보이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것들은 다 비현실적인 것으로 신화적인 것으로 다 취급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정령 숭배적 세계관에서 소극적인 계몽주의 세계관으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둘이 혼재되어 있죠. 최근에 모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무슨 대사하고 연결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는 사람들도 여전히 어떻게 그런 미신, 그런 정, 구타하는 거 아니 어떻게 많이 배워서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세계관과 정동수의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런 세계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나이 같은 사람들일수록 정령 숭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꼭 그렇지만 않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계몽주의 세계관을 개조한 신세대 교육을 받은 점일수록 서구적인 계몽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긴 하는데요. 틀린 말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사람도 어떻게 해요? 정치잖아요. 정도 치고 타로 정도 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같이. 예. 그래서 그렇게 이 계몽적인 세계관의 토대에서 나온 신학이 뭐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모든 기적 사건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그럼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은 실제 역사 사건이 아니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신화라고 취급을 해요. 예수님이 동료는 탄생을 되셨다. 있을 수가 없죠. 과학적인 사고는. 이성적인 사고는. 그건 뭐예요? 그건 신화예요. 그러니까 가짜의 신화는 그걸 다 빼버려요. 그럼 뭐만 남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남아요. 하신 말씀. 그것만 가지고 신화를 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교회 자유주의 신화. 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그런 신앙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취급하는 거죠. 정신병자라든지 사고력이 낮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취급을 부리는 거죠. 자, 실제적인 이신론. 자, 계몽주의 세계관이 팽배한 세계 속에 태어난 자란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몽주의적 세계관, 이성을 중시하는 실제적인 이신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 이신론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인정해요. 그런데 창조하신 후에는 자연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에 천지가 움직이도록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서 세계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신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고 지적인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하나님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목적을 만들어서 거기에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이게 뭐다고요?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이즘 영어로 이신론. 철저히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한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인 이신론이란 이론적으로는 이신론을 배척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과 주권적인 역사들을 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시즌 이승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전국 있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적극적이고 실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 사고에 기초한 과학적인 법칙만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교리를 믿고 또 기도도 하죠. 근데 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아예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계몽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한다? 실제적인 이신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고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신화나 어떤 조소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면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 그들은 비웃습니다. 안 믿는 거죠. 심지어 우리를 정신병자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국인 사고에 기초하여 성경을 실제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자연법칙에 의거하여 잘 지키는 것을 가장 고상한 신앙생활 내지는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로 이해합니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는 성령의 존재를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삶과 사역에서 성령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실은 이런 신앙이 오륙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륙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꿈도 부정해버리고 성령을 인정을 해요. 고백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실제 성령 역사시면 어떻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치유사예요. 수사예요. 다 막아버려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실제적인 이신론자들입니다. 자, 그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삶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성경적인 세계관의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과 사역, 모든 이름과 사상의 잣대로 그렇게 저적인 길들로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압제하지 않으면 다 내려놓는 거죠. 이신론도. 네. 계몽주의 사고관도, 정명수비적인 사고관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동의하고 말씀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성경 10장 1절에서 20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같이 말씀을 읽고 교독하고 계속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성경을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권리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자기 같고 네 길을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사자, 천사, 혹은 환상, 혹은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어.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인 거지. 이 세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자, 반면에 하나님 베드로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보게 되지만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할 때 환상이 열려서 보자기가 보였었죠. 짐승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고넬료에서 보낸 자들을 따라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은 이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고넬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거죠. 이게 베드로 같은 사건이 가능한 것은 왜 그래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많은 지식이 네 가지 출처 성경,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경험. 근데 베드로는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과 접촉한 것을 잘못되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했었던. 그런데 그 잘못된 전통을 그가 말씀을 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위에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그가 극복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세계에 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베드로의 예죠. 고레미와. 자, 그 다음 89쪽 사도행전 3장 1절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이트쯤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치유했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보게 되지 읽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은 그 나은 사람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바로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하게 바라본 거죠. 신기하게 바라본 거죠. 자, 그걸 두고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보냐고요.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즉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런 역사는 뭐라고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흔히 이런 역사 갖다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연세계를 뛰어넘는 역사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것이 그냥 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사고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성을 신봉한 사람들은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도 안 돼요. 우연히 어떻게 됐겠지. 뭐가 그 유치 안에서 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아요. 계획주의 사고인 거죠. 그냥 안 그래 성경은 분명히 말씀. 성경 사고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 그분이 하셨다는 거죠. 이건 주자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 세계 안에서. 자, 그거 보십시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가 소위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연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초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계몽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초자연적인 것은 뭐다? 없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계몽주의 관해서.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말이 계몽주의 사고에서 나왔단 말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도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영광과 권능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고 불치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이론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 진리에 행동함으로 즉 말씀에 동의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편견들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전통입니다. 전통. 자, 전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로막는 알 수 있습니다. 전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전통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전통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통보다 위에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전통이 성경에 맞는 것인지 검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전통이 성경보다 위로 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뒤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하게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아까 이성에서와 같이 전통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정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성경보다 전통이 앞설 때에 문제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걸 잘 보시는 것이 어디냐?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다. 베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들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5장 8절 보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가 치유받은 것이죠. 자, 그때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이 되었어요. 5장 9절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핍박합니다. 이 안식일인데 그로 하여금 잘 걸어가게 하느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만약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안식을 어겼다고 하는 그런 계명들을 쭉 갖다 댔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근거나 주장이 실은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관한 그들의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다가 그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또 하나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고 범하지 않는 것인지를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전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토대로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실은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을 했죠. 자, 91쪽이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합니까? 네. 즉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전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보다 전통을 앞세운 거죠.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을 어겼다고 말하고 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둘 다 어떻게 해요? 부인케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다 부정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왜요? 성경보다 전통을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은 좋은 것이로되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 아닌 바른 신학의 제우선 출처가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도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엉뚱한 하나님 음성을 대적하는 엉뚱한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의 문장들이 있고 옳은 답에 공표하십시오. 자, 교단법을 성경으로 비춰보아야 한다. 교단법이 성경보다 우선이다. 이게 맞습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대로
형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방식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저쪽에 내려오는 예배 형식과 모양을 고집한다. 예배의 모든 형식도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모든 것, 교단법, 전통적인 신앙생활, 전통적인 예배 형식과 모양, 모든 것들 다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도요, 실은 우리가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다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같이 나누듯이 찬양과 경배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찬양과 경배 그런 순서 없이 그냥 찬양과 경배하고 나서요. 다른 말씀 전해도 돼요. 그런 말씀 못해요. 어문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순서를 짜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야만이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 전통과 형식을 고집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 그렇게 예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전통이에요, 전통. 찬양 경배 자체가 그게 예배라고요. 뭘 그렇게 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당시 팽배한 신앙관. 그 시대마다 팽배한 신앙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는데 반대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르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당시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선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 등 성경의 여러 세대에서 이 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뭐가 성경에 있어요? 그 당시 잘못된 팽배한 신앙관 율법주의였죠. 율법주의.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 잘못된 팽배한 신앙관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당대 신앙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틴 루터 시대에는 온 세계가 면죄부를 삼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그러니까 온 세계가 면죄부를 사게 되었대요. 예.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도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세 시대의 잘못된 신앙관이었던 거죠. 그 당시 팽배한 신앙관들이 그 시대를 눈멀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나 루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든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라고 같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던 거죠. 신앙 바른 길을 제시했던 거죠.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건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여버렸죠. 왜요? 그 당시 잘못된 팽배한 신앙관에 의해서. 저는 동일한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 율법주의 신앙관이 팽배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근데 뭐가 팽배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 예. 혹은 기복주의 신앙과 더불어서 그 또 하나의 그 잘못된 그 신앙관이 이 물질 축복의 신앙관이죠. 물질 축복의 신앙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속으로부터 들어왔는데요. 이런 신앙관들이 여전히 팽배했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편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회자로부터 들은 설교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목회자들에게 들은 설교,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마음에 와 닿은 것 위주로 들은 설교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의 견해들이 그들의 가치관 속에 선별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때문에? 근데 그분들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와 다른 내용을 가르치면, 즉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면 그들은 곧바로 누구누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시던데요 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될수록 그 목회자의 말에 더 큰 신빙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과 공통 부분은 성경인데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므로 그가 결정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말하는 건데 그는 뭘 가지고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성경보다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우겨두기 때문에 접촉점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당연히 모든 목회자 설교를 받아들이되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내용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합한 것인가? 그 목회자가 무슨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는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 목회자가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억지로 그러다가 붙인 것인가? 이런 점들을 살펴서 성경적으로 합당한 내용이면 받아들이되 성경 기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한다? 목사님의 가르침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한 예로 그 선생님 가르침 있잖아요. 그 성경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선생님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그 선생님 가르침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가르침을 그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요한한테 어떤 기독신문사단 글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글이냐면은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보수주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올린 거예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요한한테 보라고 보내주었거든요. 요한이 답장이 왔어요. 그 목사님은 은사를 철저히 부정하는 목사님이래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그건 성경을 맞는 거죠. 근데 동일한 목사님이 뭘 부정하냐? 성령의 이 시대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아무도 그분은 그 세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셔도 어느 면에서는 맞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다 같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혹은 맞지 않는 것인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자 그런 성서에서 바로 베리 사도들과 같이 훌륭한 사도가 갇혔을지라도 어떻게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이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개인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또한 편견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 말씀 안에 놓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 신앙이 철저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경험할 수 있죠. 체험할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 반드시 비춰보아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을 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남용하는 것을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전체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자세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해서 본인이 부정적인 남용하는 것을 본 부정적인 경험이 있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고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배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히 배우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제게 비추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은사를 남용하는 입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음성, 영적 각종 체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배움의 과정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바르게 대처하고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바로 해보시고 끝나는 데 해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오늘 세 번째 모든 것들은 성경을 반드시 비추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우리 세계관, 사고, 생각도 다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이신론 등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지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험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서 캐치해서 회개하고 끊고 버리고 하나님의 경험되어서 우리 각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조명 주시고 감사 돌리움